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언 22장은 전체적으로 왕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건 뭐죠? 명예롭고 귀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인격적으로는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추는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쭉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왕의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왕의 품격. 너무나 부족하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 찬송을 부르면서 아유 주여 어떻게 자꾸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불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오리다. 그래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철이 목사가 늦게 드는 것 같아.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그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불렀나 싶은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모르고 그렇게 불렀던 거지. 하나님 내가 정말 철이 없어서 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아이고 주님 이거 아이고 주님이 부르긴 부르는데 주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해가면서 제가 부르고 그리고 이런 찬송을 작사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준 열정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22장에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이 몇 번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왕의 주변에 이렇게 왕의 친구가 되고 왕이 대화를 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 미국에 살면서 저 같은 사람을 무슨 뭐 바이든이나 클린턴이 부르겠습니까? 지나가다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왕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이. 근데 애를 쓰는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애를 쓴 대로 됩니까? 마음은 원지로 돼. 그죠?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한계를 느끼고 일단은 뭐 하죠? 그래, 나는 요만큼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겠거니 하고 접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읽으면서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죠? 세상의 현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되려면 저런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고 저런 것을 해야 되고 저런 것과 가까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모이죠.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다고 생각되세요? 잘 나가는 거. 잘 나가는 어부를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유대 나라에서, 우리가 유대 나라라고 하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갈릴리는 이방인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 선교의 어떤 본부가 아니라 갈릴리에 그 본부를 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에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굳이 가서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딱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안디옥 교회 뭐죠? 당회장이죠. 우리가 당회장이라는 표현은 침례교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예? 어쨌든 섬기는 목회자란 말이야. 그죠? 섬기는 목회자.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섬기는 목회자가 됐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섬기는 목회자가 그가 만났던 사람 누구를 만났었어요? 이미? 사울을 만났었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자들조차 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다소라는 곳으로, 지네 고향으로 이제 야인처럼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지. 그 갔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그릇을 알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그가 어저께 그 표현을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가가호 방문해서. 그랬잖아요. 다소 시내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탐문해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한 곳에 이게 이렇게 묵히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자기하고 바울을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마찬가지요. 세상에는 재물이 있는 것도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섞어서 함께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찾지 않습니까? 바울의 조카 중에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요? 요한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참 귀한 조카요. 그러고 보면 참 그 조카를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조카요. 그러니까 이 조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겨서 동참시키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았던 요한 마가란 말이에요. 부자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지. 그래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도망쳐서 가잖아요. 그 요한 마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은 급해. 조금 있으면 주의 나라가 와. 이런 녀석 데리고 다니다는 장애가 돼. 안 돼.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끝까지 그를 세우고 섬기고 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잘 이렇게 그려놓은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런 마가복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한눈 많이 팔던,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왜 이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하던 그를 끝까지 주를 보도록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애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저도 가르쳐주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어.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가르쳐도 됐어요. 여기 다은이가 이제 완전 있는데 어렸을 때는 꼼짝 못하고 내가 말하면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아빠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 아빠는 실패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나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잊어버린 거를 그때 아빠가 한 말을 기억하더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 중에 하나가 노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노아만은, 그 식구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깜깜하게 잊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아빠 하고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아버지로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줄 게 없잖아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뭔가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지.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6절 한번 다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귀인이 되라는 거예요. 최소한 왕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노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정말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느 순간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왔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했겠다. 이래가면서 이게 한 거예요.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무거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비유 맞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은 참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야. 좀 거칠고 투박했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핥히는 소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뽀터 발라가지고 거기다 설탕까지 살살 바르는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이게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되는 게 이래 가지고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겠는가.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진짜 눈물이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그런데 또 갈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정없이 또 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개발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한테.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귀 막은 세대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여러분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확 건너뛸게요.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될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왕 누구?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시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늘 우리의 발이 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며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닮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